사실은 예배 가운데 은혜가 빠지면 메마른 예배가 되고 말죠. 그래서 예배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할 것, 그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육체에 가시가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제가 독일에 와서 놀란 것 가운데 하나가 독일 사람도 그렇고 광부 간호사로 오신 분들도 그렇고 자식 자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자녀가 판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교수가 되어도 결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 늘 하는 게 자식 자랑인데 여기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변호사 딸 둔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여기 계신 교민들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있느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독일 사람들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여기 사시는 분들이 독일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자식을 자랑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지극히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1절에 보시면 그 말씀이 있는데 이를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십시오. 다른 자랑하지 말고 주님을 자랑하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이 뭔가를 자랑할 때는 뭔가 자랑할 만한 거 있을 때 자랑하게 되어지죠. 좋은 것, 드러내고 싶은 것, 그런 것들을 자랑합니다. 자식을 드러내고 싶은 사람은 자식을 자랑하고, 땅을 드러내고 싶은 사람은 땅을 자랑하고, 건물을 드러내고 싶은 사람들은 건물을 자랑하고, 자신의 학벌을 드러내고 싶은 사람들은 자신의 학벌을 자랑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경 인물 가운데 자랑할 것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들 순으로 리스트를 작성한다면 아마도 고린도후서를 썼던 사도 바울이 그 리스트의 상위에 아마 링크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번 환상을 보았고 수많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산청천이라는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신비로운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선교행을 하는 중에 멜디 섬에서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 사도 바울을 보고 섬에 있던 원주민들이 사도 바울을 신으로 경배하기까지 했습니다. 또 바울이 기도할 때면 수많은 많은 병자들이 고침받는 그런 치유와 이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한 번은 설교할 때 밤늦도록 설교하자 설교를 듣던 유두고가 졸음이 쏟아진 나머지 3층에서 떨어졌을 때, 그리고 죽었을 때 그를 살려낸 것도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그는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그는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많은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방금 나열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자랑거리들은 사실 단연 올림픽 메달감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을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도리어 자신의 약한 것을 드러내고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자랑이 될 만한 것들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전혀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 약한 것을 자랑하는 걸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랑할 만한 그 많은 것들을 자랑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6절 7절 우리 같이 읽으면서 한번 같이 그 이유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자랑하려 하더라도 진실을 말할 터이므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랑은 삼가하겠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내게서 보거나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이 나를 과대평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찢어서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 것은 내게서 보거나 들은 것 그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랑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우리가 말을 할 때, 처음 말을 할 때는 이만하던 것도 몇 사람 건너가면 눈덩이처럼 불안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랑은 부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려워한 것은 자신이 그 자랑 때문에 자신이 부풀려지게 되어지고 교만하게 될까 봐 그것을 사도 바울은 두려워했습니다. 사람들은 대중의 박수 갈채를 받으면 어느 순간에 교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이 여러분 인기를 온몸에 받으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의 자리에 서 있죠. 기러기 한 쌍이 남쪽으로 이동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개구리 한 마리가 자기도 데려가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난감해진 기러기가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함께 데리고 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개구리는 신이 나서 갈대를 길게 엮어 가지고 왔습니다. 개구리가 가지고 온 긴 갈대를 기러기 두 마리가 양쪽에서 물고 그 개구리가 가운데 갈대를 물고 함께 힘차게 하늘을 날았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농부가 너무 신기한 나머지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멋진 생각을 누가 했느냐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말 들은 개구리가 그만 교만해져서 순간 누가 했게 내가 했지 하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개구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땅에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이 잘하는 그 자랑이 얼마나 사람들을 교만하게 만드는지 그 누구보다도 잘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을 잘하지 않겠다고 그가 말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했던 약함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다 견해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안지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가시에 찔리면 아픈 것처럼 육체에 가시가 있는 그 사도 바울은 평생 그 가시 때문에 괴로움을 당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람마다 가시의 종류는 다르지만 저마다 찌르고 아프게 하는 그런 가시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상의 가시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성격상의 어떤 가시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남 모르는 경제적인 그런 가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시의 종류도 각기 다 다르고, 가시의 크기도, 가시의 그 깊이도 각기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그러나 저마다 자신의 내면 속에 보이지 않는 그런 가시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론 그 가시가 나를 찌르기도 하지만, 때론 그 가시가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찌르기도 합니다. 이게 가시입니다. 이런 가시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주저앉기도 하고, 때로는 포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모든 삶이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이게 가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시가 있습니까?
그 가시가 여러분을 찌를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가시가 여러분을 찌를 때 여러분은 모든 것을 포기하십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주저앉고 내려놓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가시를 가졌던 사도 바울은 그 가시가 자신을 찌를 때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12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시가 자신을 찌를 때마다 너무나 아팠지만 아프다고 소리만 치는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시가 나를 찌를 때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여러분 신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우리가 하는 것처럼 자신을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능력 많은 남의 병을 치워 고쳤던 그런 사도 바울이 정작 자신의 육체의 그 가시는 고치지 못하는 그런 모순적인 그런 모습 앞에 아마도 그런 많이 부끄럽고 때로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도들이 가졌던 그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남겨두심으로 오히려 그때마다 사도 바울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더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시가 나를 찌를 때 여러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찾을 시간이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입니다. 유대 왕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이 되던 해에 당시의 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사네리 왕이 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여러분, 군사는 도저히 이런 강대군 아수르를 당해낼 그런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하나님과 히스기야를 비방하고 모욕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은 2가지를 행합니다. 하나는 신하를 시켜서 하나님의 종이었던 이사야에게 보내서 이 사실을 이사야에게 알리고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히스기야 왕 자신이 성전에 올라가서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쳐 죽이고 아수르 사드린 왕은 본국으로 돌아가던 중에 그만 암살을 당하고 말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시가 있습니까? 가시가 여러분을 찌르고 있습니까? 가시 때문에 지금 많이 아프십니까? 기도의 알람이 지금 울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릴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기도했던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내게는 가시가 나를 찌르면 아프고 안 좋다고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가시가 주어졌냐라고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불평하고 또는 때로는 원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가시가 정말 나쁜 것일까요? 정말 안 좋은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가 지녔던 그 육체의 가시가 평생 그를 괴롭혔지만 사도 바울은 그 가시 때문에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한국 최초의 시각장애인 박사였던 강영호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보좌관을 지냈던 입지전적인 그런 인물이죠. 여러분 많이 아실 것입니다. 강영호 박사는 중학교 3학년 때 축구를 하다가 눈에 공을 맞아서 시력을 잃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충격으로
어머니마저 쓰러져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평소 그렇게 믿고 따랐던 하나 있는 누나가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과로로 쓰러져 또 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영우 청년은 천의 고아가 되어집니다. 그는 자신의 눈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어달려 기도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 때문에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경을 읽다가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사도 바울이 3번이나 하나님께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음에도 응답을 받지 못한 것을 그가 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가장 위대한 사도로 사용하신 것을 그가 깨닫고 다시금 용기를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약점을 들어서 위대한 사도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약점인 몸의 가시인 이 실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회고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내가 눈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예스 하셨다면 아마도 자신은 공장에 들어가 소년 가장이 되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하셨고 명인체월센터에서부터 자신이 세계적 인물이 되기까지 자신을 이끌어 가셨고 자신을 훈련시켜 가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또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실명이라는 그 치명적인 그 약점이 도리어 세상에 수많은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었다라고 또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를 가진 그런 존재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존귀한 그 보배를 질그릇에 담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세상에 가장 존귀한 귀한 값비싼 그런 보배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 그 보배를 어디에다가 여러분 담겠습니까? 그 어떤 사람도 그 존귀한 보배는 질그릇에 담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본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비웃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보배는 보배에 걸맞는 그런 곳에 담아야 합니다. 그래야 보배로서의 어떤 가치가 더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질그릇 같은 내 안에, 우리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주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는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담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질그릇처럼 그 약한 자신의 약점을 가지고 도리어 그것을 사도 바울이 자랑한 것은 비록 육체의 가시를 가진 그 연약한 존재였지만 그러나 질 같은 그 존재 안에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셨기에, 그걸 알았기에,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그가 보았고 그가 경험했기에 그는 담대하게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계신 존귀하신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을 통해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시고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그런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여러분 눈 한번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의 가시가 있습니까? 가시가 때로는 나를 찌르고 나를 아프게 합니까? 때로는 가시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약할 때 강함 된다고 말씀합니다. 약한 데서 주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육체의 가시를 가진 그 사도 바울을 하나님은 존귀한 하나님의 사도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치 질그릇을 가진 것처럼 우리 육체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은 약하고 약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음을,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를 인도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보배 되신 존귀로우신 그 예수님 붙잡으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는 육체의 가시 주님 때로는 너무나 아프고 때로는 너무나 힘이 들게 합니다. 하나님, 육체의 가시 때문에 내가 절망하며 낙담하며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도리어 내가 가진 그 약함 때문에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붙잡고 더 주 앞에 나아가겠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연약한 가시를 지닌 우리지만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그렇게 하나님 앞에 1분 정도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지녔던 그 육체의 가시가 평생 그를 괴롭혔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가시들이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영적으로 무너뜨리는 그런 데가 있으면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육체에 있는 가시가 우리를 찌를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이 쌓이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심의 통로가 되어지고 주의 능력이 되어졌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한 것들, 그것이 더 이상 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하심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주의 몸인 교회도 견실하게 신실하게 그렇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질것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질것 같은 그 존재 안에 보배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결코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때마다 우리 안에 함께 일하시는 보배로우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게 올려옵나이다. 아멘.